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정말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행했던 가장 두 가지 경건의 표상, 정말 이 사람은 경건하다라는 것의 표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네이션이겠죠.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입니다. 모든 신앙,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앙인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수행, 신앙을 성숙하기 위한 또는 신앙을 담금질하고 또 신앙을 깊은 곳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는 목사들 중에서 40일 금식기도 안 하면 정말 영적인 목사가 아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 40일 금식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런 것들이 목사들의 그 영적인 성숙을 이렇게 재는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글쎄 40일 금식기도, 어떤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안 된다. 날짜를 똑같이 네가 예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기도. 식사기도, 통성기도, 대표기도, 금식기도, 서원기도, 안수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축복기도, 방언기도, 찬양기도, 어떤 기도에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기도하셨잖아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상칠언,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였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또 예수께서 기도할 때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와 그다음에 구제, 그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하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금식, 그다음에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척도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느냐? 근데 목사하면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실 줄 알지만 그런 목사도 있고 안 그런 목사도 있다. 근데 저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에 속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하는 목사에 속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하는 목사. 그래서 특히 어떤 사람 식사기도 제 앞에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눈을 뜨고 기다려요. 그래서 그 사람 식사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밥을 먹지. 어떤 사람을 보면 옛날에 제가 가르치던 우리 청년부 회장, 이분은 같이 이제 하루를 이렇게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시동 켜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식사 기도했는데 햄버거 먹을 때 또 기도를 다.
좀 이따 커피 마실 때 또 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니까 엄청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예, 아무튼 뭐 좋습니다. 기도. 근데 뭐 남의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제가 뭐 꼬집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참회의 기도 기도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남이 한 기도를 읽는 것과 내가 하는 기도는 뭘까? 뭐가 다를까?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문을 읽는 것은 남이 했으니까 별로 안 들으실까? 또는 내가 하는 기도를 더 좋아하실까? 새벽 기도를 제가 오래 해봤거든요. 새벽 기도 때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이제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프라이빗한 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여 오늘까지 계약을 해서 천불이 필요하나이다 이런 소리를 큰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조용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또 누가 아픕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사생활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지 되죠. 그런데 이제 새벽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졸리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주로 느낌이 졸린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특히 목사는 저 사람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나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도 기도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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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사실은 졸릴 때가 많아요. 주여 근데 좀 졸다가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하고 자기가 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새벽마다 나가서 1번부터 10번까지 반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 쪽에서 아주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옆에 딱 가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기도 내용을 다 듣는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에 무슨 우환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또 뭐 소원이 있는지 특히 누가 뭐 직장을 구했는데 인터뷰를 해서 합격을 하고 직장을 구해야 되면 그런 기도를 드리거나 애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것도 있는데 보면은 은밀하게 하나님을 막 울면서 정신없이 누가 아프다 이런 기도를 하면 이런 사람이 딱 들었다 메모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한다는 거죠. 나이 45세 남성 직업 세탁소 교회 다닌 지 3년째 그리고 지금 막내딸 암 발생 이런 거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아름에 가가지고 이렇게 장보고 싹 나올 때를 딱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차 타러 가는데 하면 안 돼요. 딱 만나서 얘기 좋은 실내 리치필드 한아름 같은데 이렇게 딱 있다가 딱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는데 형제님 잠깐만 저랑 대화를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옷을 잘 입었어요. 겸손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사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크게 기도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공명이 와서 제 마음이 이렇게 사무치는데 형제님 혹시 가정 중에 크게 아픈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일단 엄청 놀라죠. 잠깐만 저와 함께 하면서 커피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앉혀놓고 이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형제님 얼굴을 보니까 막내 딸이 조금 지금 하나님 앞에 큰 걱정이 이러면 이 사람 대부분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기도를 통한 사생활 간섭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튼 이 기도에 대한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랍비를 쫓는 어느 주이시 시나고그에 나가는 한 신자가 자기 랍비를 자랑한 거죠. 우리 랍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전율이라면 trembling 영어인데 막 떨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으로. 근데 이게 이제 일부러 떠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요 어떤 그 신접한 상태나 영적으로 몰입하면 뜨는 단계가 있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무당이 이제 깊게 막 하다가 무당이 춤을 막 빙글빙글 돌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장구와 또 징 이런 게 막 하잖아요. 장장장장장장장 그럼 막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무당이 신접해서 말할 때 뭐가 합니까? 딸랄랄랄랄라 딸랑이가 이게 떨잖아요. 이게 신접해.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가면 이 떨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리스 고대 철학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글로라사 이게 글로라사가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글로라사. 근데 이게 성경 말고 성경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그리스 철학에 이 사람들이 써는데 사람들이 이 글로라사 자기 말이 아니라 글로라사 이게 혀꼬부라는 소리 이거를 하는 게 그리스 말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는 아니야. 신접하면 떨려. 그러니까 그 회당에 나가는 신자가 자기 랍비를 자랑하고 우리 랍비는 얼마나 경건한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떨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던 신자가 자기 랍비가 더 영적이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랍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떨고 기도하지만 우리 랍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떠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얘가 또 먼 기도로 입을 열어가지고 할까 하나님이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조크예요. 여러분들은 잘 안 통한다.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아무튼 떤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방언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 방언기도를 해봤으나 제 친구가 이제 그 방언은 또 방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한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나눠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서 이제 이틀을 촛불 켜놓고 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19살이었는데 이 친구는 꼭 너에게 네가 이제 목사 되려고 하는 내 친구 중에 네가 목사 되려고 신학생이니까 난 너에게 꼭 방언 기도를 내가 선물로 주고 싶다. 자기도 교회 선배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순전하게 촛불을 켜놓고 밤에 기도를 막 잠 안 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려고 해서 저도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자꾸 하는데 제가 정신을 말똥말똥하면서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첫날은 안 됐어요. 둘째 날에 반드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믿음을 가져라.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면 누구도 다 거의 뭐 심지어 그 친구가 개도 방언한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간절히 사모해라. 막 새벽 12시 막 이렇게 하는데 피곤한 거예요. 이거 얘가 막 하는데 나 안 나오면 어떡하니. 근데 창피하잖아요. 얘는 신학생도 아닌데 나는 신학생인데 나도 방언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혀가 조금 피곤한 거예요. 얘가 하라는 대로 기도하니까 혀가 막 피곤해서 혀가 피곤한데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 친구가 할렐루야 그러더니 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확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걔가 녹음을 해야 된다네.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민아 절대 의심하지 말라. 너는 받았다. 그렇게 그래서 근데 나도 떨리면서 막 내가 말은 하고 싶은데 막 혀가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만 걔는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나도 신학생이니까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제 통성기도 남들이 막 하는데 제가 신학교 채플에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크게 하잖아요. 신학생들 한 몇백 명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저쪽에서 또 뭐 어떤 다른 과 선배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할 때 그냥 막 나온 대로 했는데 옆 사람들은 제가 방언 기도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쟤는 방언 기도 막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제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교의 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밤에 옥상에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방언기도 연습을 시키는 거야. 니들이 부흥사로 나가려면 방언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해라. 할렐루야를. 그러면서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는답니다. 그리고 이걸 막 흔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막 된다. 근데 우린 신학교만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오늘 공개했는데, 아무튼 그게 남한테 이렇게 보이려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좀 혀가 꼬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안에서 제 스테파니 아내가 자기가 이게 뭐 남편이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개척교회 하니까 별별 분들이 다 왔거든요. 우리가 최고 자랑한 거는 이제 점심 식사, 가정식죠, 홈메이드 식사, 이렇게 해서 식사를 잘하는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교회가 먹는 데냐, 막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도 표적 설교를 했다. 그러면서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로 와보세요. 하고 다 앉아가지고 여기 두드리면서 이러면 되겠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우리가 또 교육 전문가니까 자기 집안 식구 교육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에 룸메이트로 들일 사람의 교육 문제까지 상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처음에는 몇 시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상담하기 전화 왔는데 또 선거한다고 제가, 그죠? 선거도 잘 못해서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내가 지금 잠깐 전화 못 받는데 전화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또 목사가 교인들이 전화하면 제 시간에 안 받았다고 공손하게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나갈 때 보면 꼭 이제 목사를 탓해요. 목사를 탓해야지 나가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저래서는 안 된다. 목사가 너무 교만하다. 잘난 척한다.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한다. 그 다음에 목사가 너무 키가 작다. 이런 식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파니가 그걸 듣다가 이제 속에 이제 막 우라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새벽에 지하실에 혼자 조용히 내려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평생 본인도 방언 기도를 안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말을, 물론 묵상으로 기도를 하고 하지만 이 묵상 기도라는 건 굉장한 수행과 수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도 이것을 초점을 잃지 않고 계속 말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꼭 말로 다 해야 되는 사이는 별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저도 요즘에 잔소리가 늘었잖아요. 이거 잘 해주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서 이걸 해, 이걸 써,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것도 별명이 잔소리 대마왕. 잔소리 이거 많이 하지나요. 근데 말을 하는 사이는, 그렇게 깊은 사이는 말이 필요 없는 사이. 언제 엄마가 자식한테 뭘 해줄 때 잔소리를 막 하면서 해주지 않아요. 말이 없이 다 해주는 거거든요. 레옹이한테는 잔소리 없이 해요. 레옹이는 어차피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보고 레옹이가 뭐가 필요할 게 있을까? 그래서 레옹한테 다 해주는 거거든요. 저 레옹이 언급하니까 자기 나를 착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뭔 소리야 이렇게. 나를 왜 설교 시간에 예화로 써먹어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튼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게 말 없는 기도예요. 무건 기도. 그런데 그건 엄청 깊은 영적인 수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말을 하고 하죠. 그리고 자기 귀로 자기가 하는 말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근데 스테파니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놀라면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할 때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설명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방언 기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언제 잘 나오느냐? 제 생각에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고통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또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그것이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시. 오늘 시편 51편도 그렇고, 또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사실 시편
22편에 나오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22편은 탄원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곤란에 처할 때 내게 노임을 주옵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다른 성경에도 보면 진실로 당신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뿐만 아니라 이 하박국서 또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찌하여 나쁜 자들이 만사에 성공합니까? 사기밖에 출 줄 모르는 자들이 왜 잘되기만 합니까? 라는 질문도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 다음에 어찌 배신자들을 못 본 채 하십니까? 나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때려잡는데 하나님 왜 잠자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 속에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시렵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 하나님을 향한 물음, 그죠? 기도 속에는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음이냐면 내 고통의 삶의 자리에 왜 당신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신부재의 현실, 신이 없는 것 같은 삶의 자리를 깊게 탄식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제가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읽었습니다만 시편 22편에는 구구절절히 그러한 말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22편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치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이 없는 듯한 고통의 삶의 자리에 신부재, 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엄청난 도전과 불평과 원망과 따지는 탄식, 그게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오늘 시편 22편에 기록된 대로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엘로이 라마 사박단인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것은 십자가사에도 그런 기도가 예수에 의해서 드려지거나 예수님에 의해서 그 기도가 암송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에 보면요. 그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느 정도 신의 부재의 현실을 이렇게 하냐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저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구원하실 걸. 여호와께서 저를 기뻐하시니 건져주실 걸 하고 놀립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느 정도냐면 내 마음이 촛불같이 촛농같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다 깨졌습니다. 내 혀가 이틀에 붙어버렸습니다. 사람이요. 죽을 때 보면 말을 못한답니다. 귀는 들리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싶을 때 말을 하고 싶어도 이 입안에 모래가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다 말라버려서 신음소리 만 나오고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오늘 여기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갔거나 예수님을 찔러가지고 옆구리에서 피를 나오게 했다는 것은 이 시편 21편의 성취,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전통처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암송의 천재들이었어요. 그리고 딱 하면 쫙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 구약을 통째로, 신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 많아요. 한국에 보면 지금 대통령 부인이 구약을 다 외우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도 한 명 있어요. 구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글을 몰랐기 때문에 다 외워버렸어요. 구약 시편을 다 외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만 하면 그게 저 끝에까지 다 외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여기에 내 뼈를 찌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그대로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또 다른 한 해석이고, 저는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암송한 귀절이 시편 22편일 거다라고 많은 서양의 학자들이 믿고, 저도 그것을 훨씬 더 그럴 거다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이 시편 22편, 저는 51편을 했습니다만은 22편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나를 저주하고, 자 보자, 신이 저를 건져줄 거다, 우리가 한번 보자, 저놈을 건져줄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를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고 나를 전부 다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내 혀가 이 입틀에 붙어버렸고 내 마음은 촛농처럼 다 녹아버렸고 내 몸은 질그릇이 바싹 깨어진 것처럼 다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 속에 보면 갑자기 반전이 있어요. 갑자기 뭐냐면, 무슨 반전이 있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반전이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편의 원리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22편에도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 여기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뿐만 아니라 이 시가 쓰여져 있을 때에는 그 경험이 신이 없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그것을 다 견디고 이겨내게 하셨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진실로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신비는 그것입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들 앞에 썰을 풀겠습니다마는,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할 때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내 눈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듯한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을 통과해서 결국은 그 반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를 건지시는 자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시다.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식사 기도도 신실하게 하시는 것 좋습니다. 금식 기도도, 소원 기도도, 안수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의 친백성이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권념하시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로 쓰였습니다. 권념하신다라는 말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도 적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가장 깊은 고통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그 고통에서 노임을 주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셨을 때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부르짖을 때 대답지 아니하시는 듯 느껴졌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깊은 고민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권력 가진 자도, 돈 있는 자도, 친구도,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고난 가운데 내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고 나를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